네, 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번에 목사님께서 주셨던 전도학 제목이요 위기시대에 맞는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대학에 선이 조금 많이 짧네요. 대학의 위기 시대에 막는 전도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도죠. 전도 운동은 아니네요. 서론에 237 전도의 기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237 전도의 기본 하시면서 첫 번째로 뭘 얘기하셨냐면요. 전체를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 랩런트들도 아시겠지만요. 우리 부산 지부는 동부, 서부, 남부, 그리고 북부, 울산 이렇게 총 5개의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 같은 경우는 8개의 대학과 14군데 캠퍼스가 있어요. 그리고 서부 같은 경우는 4개의 대학과 7개의 캠퍼스가 있고요. 그리고 남부 같은 경우는 4개의 대학과 5군데의 이렇게 캠퍼스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북부는 13개의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14개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은요 7개의 대학과 8개의 캠퍼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합 36개의 대학과 그리고 47군데의 캠퍼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산 지부에 있는 지금 현재 현장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류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이 전체를 보면서 준비된 제자가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실제로 이 전체 대학을 두고 기도하면서 준비된 제자가 어디 있느냐를 두고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 말씀을 주셨냐면요. 재생산. 불신자를 통해서 재생산되어지는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아까도 제가 잠깐 우리 세호 렘넌트랑 잠깐 이야기했지만요. 항상 어떤 현장을 두고 기도하든지 간에 그 현장에 영적 전방을 두고 항상 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언약을 잡고 영적 전방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그걸 향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냥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 영적 전방의 대상자들을 반드시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준비를 계속 하면서 언약 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반드시 그 서밋들을 만나는 시간이 옵니다. 그럼 그때 그 서밋들한테 겸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제 부산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선거철이잖아요. 선거철이다 보니까는 계속 저희 이제 진구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고 이렇게 쭉 하면서 그 저희 이제 진구 국회의원 그 선거 사무실에 가가지고 잠깐 좀 그러니까 제가 뭐 선거 사무실 찾아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잠깐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했냐면은 대학생들, 실제로 대학과 대학생들이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대학생들과 이 대학이란 이 부분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계속 이제 당장 오늘 내일이잖아요. 선거 그 지금 투표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가 그냥 나왔는데 또 보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서밋들 영적 전방의 대상자들을 두고 기도할 때 그냥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철저히 좀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면은요 반드시 그런 만남들을 주십니다. 그 만남을 저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 이제 그 현명 목사님과 저희 교회 집사님과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게 된 것도 저희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만나게 된 건데 그러니까요 모든 그런 그러니까 진짜 그냥 말씀 가운데 언약만 전달하고 그런 영적 전방을 또 계속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는데 이분들이 더 놀라는 거죠. 저도 놀라고 같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 이 현장 전체를 두고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현장을 두고 총장부터 해서 학과장님들 두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 제가 할 수 있습니까? 그쵸 우리 못하죠. 그냥 명단 전체를 두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이 대학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그게 캠프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저는 이렇게 좀 한 주간 또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왔고요. 그러면서 불신자 이 재생산하는 이 불신자를 만날 때 가르칠 3가지를 전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전달하기에 앞서서 먼저 나에게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좀 뿌리 내리라고 그랬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시대마다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노예 시대 때는 어떤 언약을 주셨죠?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 메시지가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고요. 포로 시대 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 메시지가 있지만은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리고 속국 시대. 이 로마의 속국되었을 때 주셨던 메시지가 이제 마태복음 28장 이 마지막 부활 메시지를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학교 현장의 그 시대에 대한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나의 것으로 누리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 3, 8로 결론이 나줘야 되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돼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북부 쪽에 있는 렘넌트들이 많이 와 있는데 우리 북부 지역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고 또 실제로 동의대학교 각 대학에 있는 그 대학 복음화를 두고 기도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시대에 대한 단순히 대학 내가 있는 그 대학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있는 그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금 이 아니에요. 시대의 문제예요. 그것을 두고 138로 결론할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결론 내는 거라 그러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정말로 조금만 체험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가지를 얘기하셨죠. 순간, 24, 25 그리고 정시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랩런트들이 내가 그냥 학교에서 그냥 단순하게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진짜 그 현장을 두고 조금만 세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분석해보고 정말로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정말 동의대학교 총장을 만난다 했을 때 만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하놓고 앉아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쵸? 실제 동의대학교에 있는 문제가 뭔지, 동의대학교에 진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문제입니까 그게? 근데 그게 동의대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문제들 진짜 실제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요 반드시 이걸로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다 보면은 그걸 가지고 제일 먼저 내가 계속 누리다 보면 그게 누구에게 전달이 되겠죠? 나랑 같이 공부하는 학과에 있는 그쵸? 과대들이랑도 그런 부분 가지고 한번 소통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의 교수님이랑도 소통도 해보고 또 학과장님이랑도 또 필요하다면은 그 부분 가지고 소통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점점 쌓이면 진짜 총장까지 가지는 거예요. 지금 대학 때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한다. 그 흐름이 취업이 여러분들이 가신 그 직장 현장에서도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두고 공부를 하고 하는데 대부분 취업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냥 어떻게든 면접을 패스하려고 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자동차 그쪽에서 엔지니어링 공부한다 그러면은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요 정말 최고로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우리가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랑 안 만나는 그냥 가는 거랑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 실제 랩런트들이 본론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에 보시면요 제자들을 현장으로 내보내신 겁니다. 둘씩 짝지어서 현장을 내보내셨어요. 무슨 현장이죠? 진짜 하나님의 이 시대에 대한 메시지 그게 뭔지를 나가서 체크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현장에 우르르 나가가지고 전도하라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가지고 나가서 현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라는 거죠. 어떤 현장이요? 철저히 12가지 멸망 상태 속에 있는 그 현장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랩런트들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복음적 전도에 이 언약을 응답을 가져가셔야 돼요. 복음적 전도하시면서 쓰신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딱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이 뭡니까? 그리스도란 무엇이냐?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와 내용과 축복에 대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안 보고도 메시지 할 수 있을 만큼 실제로 딱 메시지가 내게 각인뿔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요즘 계속 현장에 데리고 다니는 이렇게 팀이 있는데 이 팀들에게 미션을 줬어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이거 점검합니다. 앞에 나와서 이거 해보시라고, 이 메시지 하시라고. 앞에 나와서 이 메시지 하시라고. 그럼 이제 막 하세요. 구원의 길 먼저 하고 넘어오는 거죠. 구원의 길은 기본이고 구원의 길 안 되는 사람이 이게 될 수가 없죠. 그쵸? 구원의 길도 하고 요것도 하고. 만약에 제가 우리 랩런트한테 나와서 요거 메시지 하라 그러면은 그쵸? 좀 당황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내용들을 알고 계속해서 내가 나의 것으로 결론 내고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게 마태복음 4장 19절이라고 그랬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이죠. 뭡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어요.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아가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흐름이 그대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의 현장으로 이어지고, 이 흐름이 어디로 연결되어지는 겁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많은 정말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마음과 정신 상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의 비밀이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성경적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적 전도는 뭐냐 했을 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감람산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이 갈감망, 그쵸, 21가지를 시작으로 어디까지 가야 돼요? 62가지까지 다 가야 돼요. 요걸 가지고 1장 14절에 집중 속으로. 그러면은 반드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이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마가다락방. 그러면은 이 흐름을 가지고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요. 1장 14절에 정말 이 내용 62가지를 가지고 결단을 내리는 이 흐름 속으로 가는 게 성경적 전도예요. 그러면서 희생적 전도입니다. 희생적 전도라는 말은 생명을 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때부터는 내 생명을 진짜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을 만큼 올인하는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진짜 여기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여기에 완전히 인생을 올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보시면요. 결론에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크리스찬이죠? 이거 합성어잖아요. 그쵸? 크라이스트의 플러스 IAN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뭐죠? 그리스도화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화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그리스도화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딱 세 파트로 나눠서 볼 수 있죠. 첫 번째가 뭐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과연 나에게도 그런 기질이 없을까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문제 오면은 율법 티 나옵니다. 세례 요한 바뀌어요. 그렇죠? 문제 오면은 그리스도보다 엘리야로 들어가 버려요. 문제 오면 그리스도보다 엘리야로 들어가고 예레미야로 들어가고 선지자로 들어가 버려요. 나에게 그런 게 없을까요? 다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게 두 번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그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뭘 점검해야 됩니까? 혹시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세례 요한적인 것이 더 앞서는가? 그렇죠? 혹시 이런 렘넌트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가 오면은요, 갑자기 막 불의를 보면 못 참아. 해가지고 막 싸워야 돼. 어떻게 됐든. 그렇죠? 그 세례 요한입니다. 그거요. 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거 막. 어떻게 이 전도학교 오는데 막 우리 태랑이가 제대로 신발 신고 왔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학교 기도 받고 이렇게 막 했는데 막 쫄쫄이 신고 와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그걸 보면 못 참는 거라. 그걸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엘리야는 뭐예요? 계속 하나님 쥐 믿습니다. 쥐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목청 터져라 계속 쥐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올 때까지.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응답 안 주시냐고 막 떼쓰고 막. 그렇죠?
이 코로나 사태 주여 끝내주옵소서 이러면서 쫙 외치는 거예요. 그쵸? 신비주의입니다. 그거요. 그쵸? 그게 엘리야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레미야 뭡니까? 계속 끊임없이 막 사랑이 넘쳐요. 그래서 뭐 기부도 하고 헌신도 하고 코로나 사태 터지니까 막 사람들이 막 기부도 하고 막 마스크도 하잖아요. 기부도 하고 하잖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쵸? 근데 그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문제 생기면은 헌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못하는 것 가지고 내가 눌리는 거야. 계속. 예를 들어 지금 임마누엘교회 건축 들어갔잖아요. 건축 들어갔는데 내가 지금 돈도 없고 너무 힘들어. 그거 못했다고 계속 눌리고 있는 거야. 혼자서. 그렇죠?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는 뭐예요? 뜨뜻미지근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내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우리는 그때마다 아니다. 그리스도. 지금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 문제요, 사단 문제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하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달은 게 내가 똑똑해서 깨달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거. 하나님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해요. 그거를 날마다 깨닫고 누리는 걸 보고 그리스도화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난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오력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그러니까요, 이 축복을 제가 왜 이걸 계속 얘기하냐면요, 진짜 이 비밀을 발견해야지만 이유가 없어요. 이래 돼야지만 이유가 없어진다니까요. 이렇게 되어야지만 진짜 이유를 알아요. 아,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만 모르고 있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만 몰라요. 대학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만 없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뭐예요? 다른 이유가 있다. 똑같은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건 결론이었고 류 목사님이 한 번 더 말씀을 주신 게 있죠. 지금부터 237 전도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냐? 첫 번째입니다. 24 제자, 현장 제자가 있어요. 정말로 동의대 살리려면은요 24 제자 나와야 돼요. 동의대라는 이 현장을 두고 24 할 수 있는 제자가 나와야 돼요. 그 현장 제자를 찾아야 돼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 저희 진구 복음화와 정말 이 중요한 이 현장을 두고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딱 유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전 되게 답이 되더라고요. 맞다. 24 할 제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랑 같이 다니는 집사님한테 제가 뭐라고 메시지 드렸느냐, 집사님이 24 제자 되시라. 집사님이 진짜 24 제자가 돼야, 왜냐 그 사람들은요 진짜 뭐 이렇게 중독이라든지 이런 문제 속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24 안 해주면은요 치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24 제자. 그럼 24 제자라면 24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메시지가 없이는요 24 안 됩니다. 우리 태랑이한테 이번에 새내기가 붙었어. 그럼 이 새내기를 붙잡고 24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24 할 수 있는 내용도 안 줘놓고 24래. 24 못해요. 못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다 줘놓고서는 무슨 24입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래. 그걸 보고 엘리야 나옵니다. 24 할 수 있는 내용도 없는 애한테 딱 붙여놓고 뭐래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해봐.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지도자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지도자 교육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내가 24 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반드시 가야 할 제자가 또 있댔어요. 마지막이 이거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불신자 중에 제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거 진짜 믿습니다. 제가 왜 오늘도 그런 현장을 갔다 왔냐면요,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그 다른 또 문을 찾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불신자들이 전부 문이에요. 학교와 그 현장에 그 분야죠. 그 분야에 진짜 237에 저는 내 과에 진짜 누가 봐도 이상한 애가 들어왔어. 그 애도 귀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심지어는 불신자일지라도 맨날 술품 마시고 돌아다니는 친구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계속 기도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보입니까? 그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 친구 뒤에 예비된 모델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실제로 이 대학이 정말 다 위기를 맞았는데, 이 위기 시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전부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요, 우리 랩런트들이 각자 학교에서 지금 내주는 과제도 하고 하지만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들 학교 전체를 두고 조금만 기도하시면서 그냥 진짜 해보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하고 가요. 하다가 그 안에서 좀 뭐라죠? 이제 흐름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거 해도, 이 공부는 안 해도 되는구나라는 흐름이 보여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특징이 뭐죠? 그냥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달달달달 외워버립니다. 계속. 왜요? 흐름을 모르니까. 학교 현장을 두고 그 흐름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은요, 뭐가 나와요. 그러면은 희한하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다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전체 이 시대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이 흐름 속에도 굉장한 흐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학교에서 진짜 기도하시면서 계속 그 현장을 두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준비하다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관련된 문을 여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때 담대하게 요셉과 같이 나가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그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에 고민만 해도 응답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